종종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왜 내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어째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로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우리 인간처럼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에 이끌려서, 즉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체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늘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 쪽방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돌아서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알아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도는 경우는 주일인 줄 까먹은 사람,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 갈까 말까, 술 먹었는데 갈까 말까, 돈도 없고 냄새도 나고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오늘 역시 오늘도 저 쪽방에 있는 슈퍼 중간에 또 우리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쪽방 주민들이 한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또 과거에 또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 모여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도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서 건강하고 자기 밥벌이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 알아서 잘 살아가는 자녀보다도 가정에 장애가 있고 참 몸이 약하고 병들고 장애가 들어가지고 집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한 자녀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병들고 약하고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고, 어떻게 하면 그 약하고 병든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병이 나아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착하고 힘있고 돈 잘 벌고 강하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처럼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서 술 먹고 있고 몸이 안 좋고 술 먹는 사람, 또 경마장 가는 도박 중독, 이런 사람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술이 또 취한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님, 나 같은 죄인으로 술 먹고 그렇게 이렇게 또 저한테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과거에 똑같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증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살 수 있는 장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시험을 당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몸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첫 번째 그 시점에서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이기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을 이긴 후에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이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움 없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물론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건 사실인데, 성령 충만한다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물질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의 현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난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악의 세력들과 함께 싸우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약함을 이용한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얼마나 굶겠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운전이 급해질 때가 있대. 언제냐 그래. 당신은 배고프면 그냥 신호도 이만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막 입도 거칠어지고, 우리는 뭐 지위를 탐하거나 뭐 물질을 탐하지는 못하는데 이 먹는 걸 탐해. 이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시고 40일을 줄였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사탄은 교활하게 40일 금식하여 금질은 예수님의 식욕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 보식하다 갑자기 막 급하게 먹고 떡 먹고 목에 걸려갖고 죽은 사람들도 간혹 그런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자기 개인의 어려운 문제나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당면한 문제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실 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신적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속 사역을 수용하는데 때가 아닌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데 사용하도록 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먹는 문제로 시험한 사단이, 최초 인간 아담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이 먹는 문제로 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처해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은, 이 세상에 돈이 문제다. 이거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누가 지금 3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가보세요. 돈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당신 배부터 해결해라.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된다. 방세가 밀려있는데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된다 한다면 아마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의 순서를 받고 버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 4절은,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자, 4절 한번 봉독해 봅시다. 4절 띄워주세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꿀 같은 만나 떡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 생활을 떡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것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우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해결하여 주심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당장 우리의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물질보다도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 명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영악하냐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좀 이래야 돼. 이 마귀가 아주 첫 번째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더 강력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겠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용하여 내가 다치지 않고 살리라 하고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심장부입니다. 성전이 있고 종교,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역사와 경험과 희망을 함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매일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단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와 괄체를 받으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이런 분명한 표정을 기적을 통해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주후 132년에 발코바의 주동으로 제2차 로마 혁명을 일어날 때 유대인 랍비 아키바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성전에서 모여가고 뛰어내렸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이 혁명에 따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쉽게 이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괄체를 받을 수 있는 영웅신화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길이라면 신앙도 윤리도 도덕도 원칙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이게 이제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은 무시되고 그냥 돈 많고 높은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누리면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준이 간혹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명예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쉽게 편하게 고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갈등이나 고민 없이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자가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제 안 되니까 마귀가 더 센 걸로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절 한 번 하면 모든 거 준다는데, 응?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를 취하게 하는 종교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만국의 영광에 대한 탐심을 일으킴으로써 사탄을 경배케 하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어떨 때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치유사에 가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막 병이 낫고 금방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사단에게도 어떨 때는 막 팔고 싶은 유혹도 한 번씩 느낄 때도 있어요. 그냥 치유만 일어난다면, 그냥 기적만 일어난다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마귀가 빼앗으라는 악한 시도인 거예요. 사탄은 결국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찬란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주겠다는 미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사역을 아무런 희생 없이 얻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은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깨달음이 늦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야 하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역겨운 문둥이의 피부도 만져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다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냉정하게 버리는 변덕스러운 무리들을 예수님은 대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결박을 당해 재판을 받을 것이며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승리를 얻기 전에 먼저 먼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서 계셨는데 이때 마귀가 와서 지금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생략해 버리면 어때? 나한테 한번 절해봐. 예수님의 길에 속삭이는 거예요.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부분은 모두 생략해 버리고 지금 당장 승리를 얻지 그래.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지름길에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고난의 길에서 옆으로 비껴서지도 않으셨고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사탄에게 시험할 기회도 주지 않으실 생각으로 바로 고민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내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귀를 이기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길을 보장하시고 그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